할렐루야. 오늘 시간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귀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창과 못의 찔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옵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연휴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로 화목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회력으로 보면 10월, 11월 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엊그저께 송곳니 여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분기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혹시 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 신앙생활과 사역을 기억하시나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일 새벽 기도회 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기가 매우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이 힘들고 이 고난의 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도 이 연초에 결단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졌던 우리의 사역,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기쁨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이 고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쇠와 뼈 조각이 붙여 있는 이 채찍에 39대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한 대 맞으실 때마다 쇠 조각과 뼈 조각은 예수님의 몸에 박혔다가 빠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살점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피로 흥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약 60kg가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래바람이 부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넘어지다를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가시면류관과 침뱉음의 치욕을 당하시며 손에 못을 허리에는 창을 박히시고 모든 피를 흘리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요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저밀게 하고 통탄하게 하고 통해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신 주님께 또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곧 교회의 고난이, 교회의 환난이, 교회에 닥쳐온 어려움, 또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외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에 초대교회 같은 이 고난의 무게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핍박과 눈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는 교회의 내적의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그로 인해 실족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또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 매맞음 또 죽을 뻔한 상황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사역과 신앙생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역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남은 고난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남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고난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고난의 이 사랑, 그 고난을 붙잡고 간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은 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사역이 힘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무거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루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남은 고난을 몸소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하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듦이 닥쳐와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걷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며 우리 또한 묵묵히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끝까지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남은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이 명절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